오늘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 읽어주셨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굳이 제가 많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탕자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 이 이야기의 진정한 제목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붙여야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이시죠.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를 선교사님들이 중동 지역의 깊은 산속에 지금도 약 2000년 전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부족들에게 가서 전해주었더니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를 못하더랍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점에서 정말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는 원래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그랬습니다만 점잖은 양반들은 절대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뛰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건 채신머리 없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가잖아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어른이 달려갈 수 있느냐. 근데 더 이해 못하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가 받을 유산을 요즘은 미리 증여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유산 달라, 이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그런 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간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달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건 말이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사랑,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한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낭비. 우리 길 목사님께서 제가 코스타라고 하는 국제 유학생 수련회를 섬기는 일을 했다는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섬기던 그 현장이 바로 그런 거룩한 낭비의 현장이었습니다. 보통 미국 같은 곳은 1000명, 1500명 정도 모이는 큰 수련회이지만 또 러시아나 이런 곳에 가면 그저 유학생들 한 100명, 120명 이렇게 모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100명, 120명을 위해서 최소한 그래도 강사들은 10명에서 15명이 오는데, 그분들이 다 한국에서 한 분 모시기도 힘든 그런 강사님들이 10여 명이 오셔서 그 100명들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수련회를 할 때는 대개 강사님들이 다 바쁘시기 때문에 오셔서 자기 시간 1시간 하고 다 가버리시거든요. 그런데 이 수련회는 외국이다 보니까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3박 4일 동안 이 학생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강사들이라고 특별 대우 받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강사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비행기 값도 자기가 내고 와야죠. 그리고 오히려 헌금하시고 가는 집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헌신과 희생을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청년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뭔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시지? 여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제가 코스타 집회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코스타는 장군의 칼로 고구마를 써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정말 장군의 칼로 고구마를 썰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혼자서도 3박 4일 집회 다 해내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경우는 그냥 세미나 1시간 하고 가십니다. 근데 그거 하나를 위해서 오셔서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들. 이게 말도 안 되는 헌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몇 배, 몇십 배 말도 안 되는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탕자의 비유. 그래서 우리 팀 켈러 목사님
영어로는 이 성경 이야기의 제목이 프로디갈 son인데 프로디갈 father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셨죠. 탕자가 아니라 탕부다. 말도 안 되는 낭비를 하는 이 아버지가 어떻게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나쁜 놈, 이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꽂고 나갔던 이 아들이 돌아온다고 이 아들을 불러서 이 아들의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반지를 새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살진 소를 잡고 그리고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소를 한 마리 잡는 것. 큰아들이 보기에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어떻게 저 아들을 위해서 이 살진 소를 잡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낭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무슨 풍악소리입니까? 말할 정도로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교회는 그런 거룩한 낭비를 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군의 칼로 고구마를 썰어야 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아버지가 이 돌아온 아들을 맞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등장을 하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고 그리고 풍악을 울리고.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오늘날 전 세계에서 저렇게 강력한 민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 어떤 학자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것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5대 사업이래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한 절대 망하지 않는데요. 이 사업을 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부의 미천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 새 신발을 신겨줬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두 회사들 다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옷을 입혀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급 양복들, 이 의류업, 패션 사업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가락지. 그래서 주얼리, 보석 사업. 이거 다 하나하나가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살진 소를 잡아서 음식을 풍성하게. 그래서 음식 사업. 이 F&B라고 하죠. Food and Beverage. 예? 이 사업.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 등장하는 사업이 하나 있겠죠. 무슨 사업일까요? 풍악을 울려라. 예, 엔터테인먼트.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사업. 이 요소가 있어야지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 매주일 돌아온 탕자들을 위해서, 이 돌탕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 때 이게 다 필요한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그 잔치를 벌일 때 필요한 일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풍악을 울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찬양하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 위해서 너무 귀한 섬김을 했던 분들이 있죠. 물론 앞에 나와서 안내하신 분들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섬겼지만 이 왼쪽에 있는 저 장비들을 보십시오. 악기들을 저렇게 차려놓고 그리고 저기서 새벽부터 와서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최소한 30분은 일찍 와가지고 세팅을 하고 악기를 켜고,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회 본당이 없기 때문에 매주일 저거를 창고에 넣었다가 아침마다 꺼내가지고 세팅을 다 해야 되고 줄을 깔아야 되고. 근데 저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둔해 보여도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음악 선교단 중에 하나를 창단을 해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하리 선교단,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전하리 선교단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최덕신 씨 같은 그런 찬양 사역자가 아직 유명해지기 전에 저희 음악하는 친구들과 모여서 밴드를 결성해서 찬양 선교단을 했는데, 창단하자마자 서울여대 축제에서 한번 공연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축제에서 공연하고 2번 공연하고 해산했습니다. 해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 그래도 장비가 많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전문 업체들이 다 도와주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 밴드를 하는 사람들이 모든 저 무거운 앰프들을 다 직접 용달차에 싣고 다니면서 세팅하고 끝나면 가져오고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딱 2번 공연하니까 이건 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해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수고를 감당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너무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죠.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로 우리의 시야를 넓혀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들이 있죠. 그 찬양들을 누군가는 작사를 했고 작곡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눈물의 샘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감정이 있었는데 이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잘 표현이 안 되던 것들을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내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실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도 마음껏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 우리가 힘들었을 때 위로받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말 돌아온 탕자들이 돌아올 때 옛날에 우리가 너무 많이 불렀던 찬양 있죠.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이런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이 교회 문 앞에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이 쑥 쏟아지는 것이죠. 네. 오 주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런 찬송 부르면서 정말 벌레봐도 못한 이 내가 용서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이 막 와닿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은 청와대 대변인까지 지내시던 분인데, 이분이 한번 인생에 나락에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때까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해인사 절에 가서 막 마음을 식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을 끌어다가 교회 전도하기 위해서 데려온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생전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 일어나세요. 일어났는데 온 성도들이 찬양을 불러줍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송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래, 난 어릴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그렇게 사랑받고 자랐었지. 근데 내가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웃는구나. 그렇게 가슴이 무너지고 있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한마디 해주니까 그 한마디가 이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놨어요. 살려놓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복음의 뮤지컬, 이런 문화예술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까? 제가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또 이렇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실감이 나게 해드리고 싶어요. 전혀 우리가 미리 짠 게 아닙니다. 제가 와서 만난 적도 없는데, 자, 우리 혹시 키보드 반주하시는 분, 제가 뭐 하나 부탁해도 돼요? 네, 연주를 지금 하나 해주시죠. 연주하실 때 무슨 곡이든지 괜찮아요. 그냥 이 분당 안이 갑자기 우주의 영광,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웅장하고 장엄한 연주를 쫙 한번 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를 지켜볼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제가 했던 똑같은 얘기를 음악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음악 없이 해도 은혜는 되시죠? 네, 그렇지만 뒤에서 웅장한 찬양과 이 반주와 함께 할 때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합니까? 자, 이런 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찬양 사역자들이고 또 문화예술 사역자들이세요. 이런 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귀한 일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광야에 내몰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물론 전 세계가 동시에 광야에 내몰린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공연을 하는 사람들, 창작을 하는 사람들,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그 긴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저의 짧은 간증을 통해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 시대에 경험했던 이 문화예술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아픔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여전히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그 찬양하는 사람들, 예술을 하는 사람들, 문화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천국의 잔치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작년 2월 달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청담동에서 지금 광야 아트센터라고 복음의 컨텐츠를 담은 문화예술 공연을 하는 공연장을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도 못 드리게 되었죠. 저희가 공연하고 있던 요한계시록이라는 너무 좋은 뮤지컬이 있는데 그 뮤지컬 공연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극장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찬양 사역자이지만 모든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들은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찾아가면서 집회를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고 직업인데, 그런데 그 무대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난 작년 2월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공연도 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이때가 찬양할 때다. 그래서 제가 우리 광야 아트센터의 책임자들하고 또 우리 찬양 사역자들 대표들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논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오히려 더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열흘 동안, 저희 극장 이름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제목으로 열흘 동안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공연은 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공연을 해오셨던 김동호 목사님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 단체와 함께 암 환자들을 위로하는 집회를 했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특별히 그때 너무 어려웠던 우리 작은 교회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그런 온라인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열흘 동안에 거의 매일 저녁 수만 명의 성도들이 이 콘서트를 함께 보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극장이 작은 극장이라서 현장에 오면은 많이 앉아봤자 200명 앉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2만 명, 3만 명이 매일 저녁 들어와서 거의 20, 30명이 콘서트를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열흘 동안에 온라인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저희가 모금 운동을 했을 때 약 9천만 원 정도의 헌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작은 교회, 월세 내지 못하는 교회 월세를 내주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던 사역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밥 먹이는 사역, 양로원에 가서 위로하는 사역,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사역, 이런 사역이 다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그 사역들을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 지원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잔치가 일어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아실 만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저를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저는 수고했다고 칭찬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야단 맞았습니다. 가서 제발 그런 일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아니 지금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대구 경북 지역 위에서 일한다 하면서 모금해서 몇 천만 원 이렇게 모금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그 사람들 괜찮네 하고 성도들 자기가 어디 다니면서 우리 찬양 사역자들 돕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빨이 안 맥힌다는 거예요. 그냥 딴 사람 돕기 전에 그 찬양 사역자들부터 좀 돌아보라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그 순간에 저에게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그렇구나. 어쩌면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무언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추구하는 일에 이들을 열심히 사용하려고는 하지만 정말 이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구나. 정말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지 않았구나. 이들을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섬기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 때문에 제가 찬양 사역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작년 4월 5일이 저희 교회 창립기념일이었는데 마침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푸른 나무 교회이기 때문에 나무는 식목일에 심어야 된다. 그래갖고 일부러 기다렸다가 4월 5일 날 창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4월 5일이 마침 부활주일이었어요. 그 부활주일을 기념해서 그리고 창립주일을 기념해서 뭘 할까 하다가 우리 찬양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찬양 사역자들은 항상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 찬양이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이 찬양 사역자들을 섬기는 그리고 그들이 먼저 회복되는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연이 아니라 둘러앉아서 그냥 친구들이 모여 앉아 찬양하는 것처럼 그들이 찬양하는 형식의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분들이 수십 년 찬양하는 동안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둘러앉아서 찬양을 한 청중들도 없이 자기들끼리만 둘러앉아서 찬양하는 이런 시간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서로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온라인으로 보신 수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이런 찬양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격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그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갑자기 놀라운 기대가 생겼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클래식 쪽에도 너무너무 귀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성악가들은 다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제가 요즘 국립합창단을 섬기는 일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 국립합창단 지휘자님이 또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이 몇 달 전에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국립합창단 단원의 99%가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국립합창단이 우리 한국교회 합창단이구나. 굳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세계적인 합창단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할 뭔가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미 국가에서 월급을 주면서 모아서 이런 세계적인 합창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보니까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지휘자도 장로님, 합창단원들도 다 크리스찬. 그러면 이들을 섬기는 것이 결국 우리 한국교회의 음악인들을 섬기는 일이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악계 너무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을 떨치는 성악가들이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들은 다 서원 기도를 하고 대학에 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대학만 붙여주시면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 기도가 언제나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서 찬양하자 그러면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그냥 달려와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 찬양의 자리에서 먼저 자기들이 회복되고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좀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 우리 가요계 여러분 알만한 유명한 가수들 대부분 다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입니다. 교회에서 음악을 배우고 교회에서 연극을 배우고 교회에서 많은 문화예술 활동을 배웠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교회가 돌아가야 될 직과 같은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것이에요. 저들이 이 찬양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저들이 찬양으로 먼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문화예술인들에게 있어서 지난 1년이라는 것은 정말 광야라는 표현은 점잖은 표현입니다.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간이었고요. 제가 첫 번째 광야에서 내 백성을 이루어라 콘서트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TV에서도 자주 보시는 그 헤리티지라고 하는 유명한 중창단이 있어요. 이 중창단 멤버들에게 저희가 그때는 아주 작은 예산이었기 때문에 너무 작은 그 사례비를 드렸어요. 그 사례비를 받은 그 대표되는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지난 한 달 동안에 저희가 노래하고 받은 유일한 사례입니다. 한 달 동안에 정말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그 사례가 한 달 동안에 받은 유일한 사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또 문화예술계에서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쿠팡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를 뛰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귀한 사역자들이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일도 시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어쩌면 정말 지난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의 시기에 이들에게 너무 큰 빚을 졌는데, 바로 이러한 시기에 이들의 이런 아픔, 힘듦,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재정적인 지원보다도 찬양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곳은 찬양하는 무대입니다. 저들이 찬양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저들이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저들이 더 좋은 곡을 쓰기 위해서 그런 지원을 해주고, 이런 일들을 이제는 한국교회가 나서서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무도 어떻게 저 찬양사역자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마음은 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우리 길성원 목사님도 저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CTC라고 하는 이 도시 복음 운동을 하는 모임에 속한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작년 가을에 이럽니다. 목사님, 찬양사역자들이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가 서지를 못하는데, 성가대가 서는 그 시간 동안에 찬양사역자들 한 명 초청해서 그들이 찬양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그들에게 작은 금액이지만 사례비를 드리면 저들은 그걸 통해서 또 찬양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는 또 평소에 모시지 못하던 찬양사역자들을 모셔서 주일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듣게 되니까 서로 윈윈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그 말씀이 감사하게 들려서 또 찬양사역자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는 송모 찬양사역자에게 제가 바로 얘기를 했더니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정말 그 교회에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좋은 찬양사역자들을 선별해서 매주 한 주 한 주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갔다 온 찬양사역자들마다 너무 감격해서 이제는 자기들이 다시 찬양할 힘을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한국교회가 우리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여러분 잊지 않았구나,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있구나. 몇 달 전에 정부에서 문화예술 사역자들이 지금 공연이 다 없어져가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꽤 알려진 중창단을 운영하던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결국 사무실 문을 닫았고요, 연습실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배달의 민족 배달을 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이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목사님께서는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초청을 해서 특송을 시키는 이런 일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예술 사역자들이 다 지금 예술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정부에서 특별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만약에 지금 그 유지가 안 되면 이들이 다 딴 직업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회복되었을 때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절반은 무너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찬양사역계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 재난지원금을 온갖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받았는데 찬양사역자들은 못 받았어요.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이거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이지 종교인을 위한 지원은 아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아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를 야단치셨던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또 특별한 헌신을 해주셨어요. 우리 찬양사역자들이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다면 교회가 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100명의 찬양사역자들에게, 그러니까 총 200명의 찬양사역자들에게 그 교회가 정성껏 준비한 재난지원금을 나눠드렸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분들이 또 얼마나 큰 위로와 도움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배고파서 쓰러지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 주님이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돌아오는 탕자를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저들을 너희가 먹여주어라.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먹을 걸 구해오겠습니까? 저 마을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로 사 먹게 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찾아보아라. 보리떡 5개, 물고기를 찾아온 제자들, 그 물고기 5개,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거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의 손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실 때, 주님, 저희는 이거밖에 없지만 이거라도 쓰시겠다면 드리겠습니다라고 내어놓았을 때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축사하시고, 여기서 축사하신다는 이 말씀이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고맙다라고 감사를 하시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이것을 내어놓은 그 어린 소년에게도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게 축사였어요.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실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예술계 영역 안에 수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또 아예 찬양 사역을 자기의 업으로 알고 천직으로 알고 평생을 바치는 너무 귀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이 광야 같은 시절을 지나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노래하고 연기하고 이런 창작 활동을 하는 여기에서 이제는 떠나서 그냥 일반 직업으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저들을 어떻게 도울까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그 목사님처럼 그냥 주일 예배 시간에 찬양 사역자 한 명을 불러서 찬양을 시키는 것도 우리가 드리는 오병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복음성가 가수들, 찬양 사역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못하는 재난지원금을 몇 명에게라도 그렇게 만들어주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정 지원보다도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이 찬양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온라인을 통해서든지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지 그런 무대를 만들어주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저들이 자기들이 가진 재능과 은사를 가장 이 어려운 시기에 꽃 피울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화예술의 힘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놀라운 나라가 된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DNA,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의 DNA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BTS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한류를 통해서, K-팝을 통해서 전 세계에 깔린 이 한류라는 고속도로를 이제 그 위로 복음을 들고 우리의 찬양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완수해야 되는 시대가 21세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될, 막상 그 일을 해야 될 천국의 잔치에 풍악을 울려야 될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의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그 일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재정적인 헌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너무 고맙다고, 그동안 한국교회를 위해서 너무 수고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 한마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냥 가까이 가서 끌어안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쳐야 할 시간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만 더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그래서 제가 가요계에 있는 우리 가수들, 또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들, 우리 클래식 성악가들 중에서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정말 세계적인 무대에서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페라 가수들이 지금 거의 다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여기에서 정말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모아서 찬양하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이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냥 단순하게 순종해서 그들과 함께 주일 저녁마다 모여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서로 찬양하면서 정말 작은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다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걸 우리끼리만 누릴 수 있느냐. 그래서 추석 때 우리가 콘서트도 했고요. 또 마침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여기서 우리 작년 10월의 마지막
그 콘서트도 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콘서트 당연하게 했고요. 지난 설날에는 또 어떤 교회에서 지금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소망의 콘서트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다시 소망으로 노래하라. 이런 또 콘서트도 하면서 정말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너무 큰 은혜를 누렸고 또 그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정말 부활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고 싶은데 정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천국의 잔치를 지금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그 잔치를 한번 이곳에서도 베풀고 싶은데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부활절이 되면 하던 것이 있습니다. 부활절 칸타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가대가 연습을 할 수 없으니까 모든 교회에서 칸타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칸타타가 얼마나 좋은 또 찬양 콘서트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순환부터 부활까지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영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좋은 문화예술 콘텐츠인데 그게 올해는 어느 교회에서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 귀한 절기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또 우리 작년에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칸타타를 우리가 만들자. 그런데 어쩌면 이게 대한민국에서 올해 만들어지는 유일한 제대로 된 칸타타이니 한국의 문화예술인들이 총출동해서 최고의 이 칸타타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모든 성도들과 모든 특별히 작은 교회 성도들이 다 이걸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자. 그런 마음을 먹고 그게 불과 3주 전에 그 마음을 또 주님이 주셔서 조금만 일찍 주시면 더 준비하기가 쉬운데 3주 전에 이 마음을 주셔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칸타타는 합창이니까 국립합창단이 한국을 대표하는 합창단이니 국립합창단이 합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립합창단 지휘자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부활절 칸타타를 하려고 하는데요. 국립합창단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내년 부활절 말씀이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올해 부활절이요. 그때 막 웃으세요. 아유, 그래도 저희가 국립인데 국립이랑 뭘 하시려면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전화를 하셔야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이 지휘자님이 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어요. 제가 우리 국립합창단이 공식적으로 함께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지휘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국립합창단 지휘자가 하게 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그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제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이것은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나타난 결과물들을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배우들, 최고의 성악가들, 그리고 최고의 찬양 사역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부활절 칸타타를 만들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일산에 있는 우리 국가방송지원센터라고 하는 미스트롯이나 팬텀싱어 이런 거를 녹화하는 바로 그 스튜디오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무 아름다운 칸타타가 만들어졌고요. 제가 어제도 극동방송에 갔었고 CTS에 가서 이 촬영되어진 영상을 나누었는데 너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KBS에서 열린음악회를 아예 찬양으로 한 것 같네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꼭 그 부활절 칸타타를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실 수 있길 바라고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고 극동방송에서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CTS에서 TV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노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문화예술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냥 이번 부활절 한국교회 성도들이 칸타타 못 듣고 넘어가는 게 너무 안타깝지 않니? 그냥 이 마음에 제가 죽어라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쉽지 않죠. 처음에 생각했던 예산이 5천만 원이었는데요. 거의 2배 이상 지금 예산이 만들어져야 했고요. 근데 그걸 만드느라고 또 재정도 만들러 뛰어다녀야죠. 또 문화예술인들 이렇게 막 모아서 한 팀을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온갖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해야 될 일들이 끝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원래 목이 이러지 않는데 목도 거의 쉬었잖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힘들 때마다 기도하러 저희 집 뒷산에 올라가는데 산 위에 올라갔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고맙다. 저는 처음에 그게 주님이 저에 대해서 미안해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야, 내가 다 준비해 놓고, 물론 다 준비해 주셨죠. 근데 재정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좀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더 팍팍 밀어줬어야 되는데 네가 이 고생하니까 참 미안하다. 저는 저한테 그렇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미리 들려주신 거구나. 그리고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제가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저를 통해서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 이 문화예술인들, 이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수고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구나, 밀어주지 못했구나, 기도해주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이 마음을 먼저 저희가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라는 마음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먼저는 저희가 좀 회개하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재능과 은사를 주신 찬양 사역자들, 또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배우들, 가수들, 창작자들, 또 뒤에서 일하는 스태프들, 이런 모든 분들이 너무 귀한 수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저들의 수고를 우리가 같이 공감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저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절에 그들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좀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미안하다는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어떻게 저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저들의 마음 가운데 이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달려가서 껴안아 주시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도 저들에게 달려가서 저들을 껴안아 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위해서 그동안 애쓰고 섬겼던 찬양 사역자들과 문화예술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이 시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일 문화예술의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일했던 자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교회가 저들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저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